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5-8회가 되겠습니다. 자, 15장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고 감정을 치유하고 도와주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 8가지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감정, 숨겨진 감정의 중심을 둬라 하는 거고요. 자, 감정 3가지의 진행 과정, 이 도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맨 밑에 본능의 욕구 5-14,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한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감정의 이름 짓기, 분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기로. 네 번째는 감정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라는 겁니다. 공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며 칭찬하며 또 격려하라. 여섯 번째는 그 감정을 도와라. 감정을 잘 분석하고 본능의 욕구를 찾아라. 5-14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이 본능의 욕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는 5가지 성품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감동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세 번째로는 억울함을 좀 짊어져 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로는 307쪽입니다. 자, 억울함 지고 가기예요. 억울함 지고 가기. 네, 억울함 지고 가기. 자, 그래서 이 억울함을 지고 가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돕기 위해서 그의 원하는 본성의 욕구를 돕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며 때로는 억울하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에 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뒤집어 써라.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보는 거죠. 세상 모든 문제는 항상 당신 때문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아유 미안해요. 나 때문이네 라고 하면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문제의 핵심은 항상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해요. 막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팍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실 이 문화, 당신 때문에라는 문화를 근원을 따지면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항상 하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당신 때문이야 라고 했을 거고, 하와는 아니 그게 왜 나만의 문제야, 당신은 책임이 없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막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본 자손들이 또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가인도 밑에 자녀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 싸울 때마다 당신 때문에 막 이런 말들을 듣고 그걸 배웠겠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너 때문이야 이거예요. 이게 너 때문에 문화를 가지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나 때문에 문화는 잃는 것 같은데 얻는 것이 아주 많죠. 그래서 때로는 뒤집어 써라. 이것이 억울하지만 사실은 이게 투자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갚아줍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자,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의 흙탕물을 기꺼이 뒤집어 쓴 상사가 있었습니다.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한 지 올해로 3년째입니다. 이제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발주하다가 실수를 해서 거래처에 큰 피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자, 즉시 상사와 함께 사과를 하러 갔죠. 그랬더니 거래처 담당자가 무릎 꿇고 사과하든지 아니면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 담당자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 얼굴이 저렇게까지 붉어질 수 있구나라고 엉뚱한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물론 실수를 한 건 나지만 그렇다고 무릎까지 꿇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이 사람의 상사가 불쑥 일어나
부하의 책임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꿇지요 하고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후에 이 상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분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분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상사입니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갔는데 무릎 꿇으라는 말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어떻게 무릎까지 꿇을 필요가 있나. 상사가 대신 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부하 직원의 잘못은 저의 잘못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그 상대방도 다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당사자도 참 그 상사에 대한 존경과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때로는 억울함을 좀 지고 가면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당해주면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장점을 찾아 개발하도록 도와라. 그의 성공을 도우라는 거죠.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네 번째 도구는 그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상한 감정, 아픈 감정들이 치료가 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상진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쓴 책에 이 상진이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좋은 점, 장점, 감사할 점을 찾아주면 사람이 치유가 되는 좋은 모델이에요. 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거울도 깨고 양극성 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노숙자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시설에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ADHD에 약도 복용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적도 있고 참 모든 사람이 다 문제아로 생각한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상담했던 좋은 상담자를 이 아이가 만나게 됩니다. 이 상담자는 이 아이의 문제점에 집중하지 않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장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점을 총 35가지나 장점을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애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상담사가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졌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대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기 위해 전문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했죠.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가 이 아이의 감정을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ADHD 약도 먹지 않게 됐고 친구도 사귀게 된 거죠. 심리치료에 있어서 장점을 찾아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하거나 바보 취급을 하면 감정이 더 악화되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총 8가지 중에 마지막 8번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8번째 방법은 영적인 지원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영적 지원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죠. 영적 방법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데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영적 지원, 곧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에베소 6장 18절, 19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도와주고 치료하기 위한 8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 감정도 치료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잘 다스려주고 치료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관계들을 갖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